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보시겠습니다. 28절까지 있는데, 길으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한 절씩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다니엘서 1장부터 쭉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들이 좀 많지 않으니까 우선 이제 다니엘이 새 친구들하고 있게 된 거, 왕궁에 가서 똑똑한 또 현명한 그런 자들을 뽑아서 왕 앞에 모시게끔 이제 하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다니엘서가.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엄청 뜨거운 풀무불에 가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절하지 아니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고 그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두 번씩이나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서까지 써서 127도에 다 보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 즉 함부로 얘기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 집을 거름밭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다음 어 아들 이름이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벨사살이에요. 근데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된 다음에 뭡니까? 이 귀인들하고 저기 왕후하고 빈들하고 이렇게 잔치를 이제 벌이는 중에 에, 성전에 있던 기명들로 술 따라 먹다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래서 에,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아니 저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당신도 그걸 배워야 될 텐데 안 배우고 이게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오가 왕이 되죠. 그래서 다리오는 또 다니엘을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 그를 저기 셋째 치리자로 삼고 사실은 뭐겠냐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 이 바벨론, 메대에서 이제 바사로 이제 넘어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에, 또 다니엘이 이렇게 그 총리가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이 됐는데 아무튼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꾀를 내 가지고 어떡합니까?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그 절을 하거나 뭐 물어보면은 죽임을 당하게끔 꾀를 냈죠.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가 왕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렇게 지킬 수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빨리 꺼낸 다음에 그 모함을 했던 그들을 전부 다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뼈까지 다 부셔뜨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이제 어떤 때 순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얘기한 옛날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했다가 또 미래를 얘기했다가 또 현재를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는 서신 아니 뭡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막 헷갈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2 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바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역사적인 일들이나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는 바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아무튼 이 지구의 끝날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또 누가 구원을 받을 건지 누가 심판을 받을 건지도 다 아시면서도 이르시죠. 그래서 에 그분은 이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이제 마음에 있으면서 지나가게끔 만드셔요. 그래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네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네 바다에 네 곳에 있으면서 그 바람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바람을 못 불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해라 그러면 부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심을 바다를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실제로는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다, 강, 냇물, 흐르는 물, 골짜기, 역청, 불따, 끓어오름, 이런 건 다 심판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 미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들이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게 사실은 지금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저는 역사를 모르거든요. 첫 번째 뭐 뭐는 저 메대와 바사다. 여기 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8 장에 이제 가 보시면은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헬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그 역사나 이제 뭐 세계사를 이렇게 쭉 아시던 목사님이 말씀과 그것을 살펴보면서 얘기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 예 우선은 여기 쭉 보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그런 유튜브에 보면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는 뭐 메대와 바사다. 그다음에 에 또 중간에 어떤 나라가 나왔는데 또 그 나라다. 이렇게 하는 자세한 설명되어 게 있어요. 제가 다 못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역사나 이런 데 꽝이래 가지고. 에 아무튼 이 네 짐승들은 뭐죠? 그 아무튼 각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일어났다 멸망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게 뭐냐면은 에 사실 이게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더니 저렇더니 했는데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거 이 동물들 그 나오는 그거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예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사자와 같은 사자는 힘을 얘기하고 독수리는 이제 빠르면서도 이제 공중을 나는 이제 힘들을 있죠. 근데 날개가 있더니 날개가 뽑혔다. 예.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제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게 있는데 날개가 뽑혔다는 건 힘이 뽑혔다라는 거고 능력들이 나갔다라는 거고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을 받아야 돼. 사람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자가. 두 발로 또 서게 했다라는 거는 에 이 나라들의 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자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왜 두 발로 서죠? 사실 이런 뜻들은 다 있어요. 그 발은 뭐고 사람의 마음은 뭐고 뭐 날개가 왜 뽑혔고 이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온전치 않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에 또 몸 한 편을 들었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사실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 갈빗대라고 하는 건 사람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아담을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실 영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지식만 높아질 거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또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고 표범은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뭐 보통 머리는 왕을 얘기죠. 뿔에 그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누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1, 2, 3 다 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진짜 꼼꼼하게 연구해서 나온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어떤 나라였고 역사적으로 또 곰은 또 어떤 나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표범은 어떤 나라였고 나머지 네 번째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헬라죠, 헬라국이죠. 로마. 그리스 로마죠.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넷째 짐승은 이전에 있던 뭐죠? 나라들보다 훨씬 부강하면서 힘이 있고 그런 그래서 열 뿔이 있으므로 왕들이 이제 열 뿔이 있는데 아마 로마가 열 곳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뿔 중에 작은 뿔이 올라와요. 이건 교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교황이 나와서 자기 황제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교황으로 올라갑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으로 313 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국가 종교로 이렇게 아예 해 놓고 나서 325 년에 니케아 회의 때 해서 이제 각 곳에 자기 지역구들을 두면서 각 나라별로 그러면서 왕들도 이제 교황에게 허락을 받도록 모든 일을 뭐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 저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사자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이건 눈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이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입이 있다라는 거는 입도 마음을 얘기해요. 사실 눈도 그렇지만 그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나와서 독도 나오고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막 이러면서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입이 이제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은 뭐냐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회방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뭐냐 하나님은 이게 옳다 하면은 교황은 이렇게 옳은데 여기 하나 더 얹읍시다. 요 얘기는 뺍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력 때문에 크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아, 교황이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이 교황이 음료고 이 사단 마귀편에 승지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대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수녀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분이. 그래서 알았죠. 그 얘기도 한번 신경 써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난 이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안 받더라고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으세요. 그랬지 뭐냐.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요. 이거 뭐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보좌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내생물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이 보좌는 불꽃이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선과 악을 가리시고 그분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또 예수님에게 함께하게 하셨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사실 이 바퀴 안에 고리처럼 보이는데 원형 바퀴 그 안에 또 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또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 각 세대, 각 왕들, 각 나라에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나라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 걸 얘기를 해요.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불이 그냥 용암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저 뭡니까 저 용광로 같은 데 보면 큰 쇳덩어리가 시뻘겋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천사들을 얘기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각 나라가 쫙 와가지고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제 우선 온 다음에 근데 거기서 천주교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하시는 게 심판을 이제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거예요. 예? 행위록책, 심판책, 예. 그러면서 그 각 나라들을 다 심판을 하시, 열방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를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처럼 흘러 불이 불하고 강은 상극이에요. 불이 강에 강처럼 흘러 막 흘러나오는 거죠.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그러니까 큰 말하는 작은 뿔은 뭡니까?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캐톨릭, 로마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이 얘기 뭐냐면 태양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탄절의 절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있어요. 자료들 엄청 많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성당 앞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뻐젓이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신들, 그들 이방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그러라 그랬는데 종교와 정교를 자꾸 뭡니까? 한데 섞으려고 하는 게 천주교 전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 악을 저지르는데도 떳떳하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사단 마귀하고 막 섞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천주교인들한테 하면요 안 들어요. 마음의 양심에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데인가? 난 몰랐는데. 하나님 그럼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려니. '아 저 사람 저렇게 떠드는구나.' 그러려니. 그래서 마지막 때에 큰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타는 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요? 안 당해 봤다는 거죠. 당할 때까지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게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인생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미 저는 이 마음에 끊어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정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요. 에 가족 중에 어떤 분의 언니가 수녀예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수녀하면서. 그런데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좀 마음을 떠보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근데 기도할 뿐이에요. 뭐 내가 뭐 판단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요, 사실은. 예. 여러분 진짜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나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실 텐데 '난 안 갈래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주님이 누군데요?' '그냥 우리 신부님이 시킨 대로 할게요.' 그거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했던 말이 난 그 말대로 할 거야.' 그거나 똑같죠 뭐. 큰 음료하고 작은 음료하고 뭐 똑같죠 뭐. 그래서 이스라엘과 저 뭐죠? 유다하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전에 설교한 게 있는데 뭡니까? 돈을 주고 애굽 남자하고도 하고 아수르 남자하고도 하고 또 바벨론 남자하고도 하고 창기들은 돈을 받으면서 해요. 근데 너희는 돈을 주면서까지 그 음욕들을 채우려고 그러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 또 이름을 따르게 지면서 그들이 너희보다도 작은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언니, 둘째 언니가 유다, 셋째 언니가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라났던 마을이나 그 인근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차라리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그렇듯이 지금 똑같아요. 천주교, 개신교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냥 남겨 두세요. 큰 이적을 베풀어서 "내가 얘기한 거 좀 들어와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시면 듣는 이는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옥 간 부자가 "우리 동생들에게 제발 얘기 좀 해 달라고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나사로를 보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그만큼 마음이 강팍한 거죠. 지금 천주교하고 개신교 똑같습니다. "나는 천주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밀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가르친 거를 받아서 일부를 받아서 누룩이 들어온 말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게 지금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게 뭐냐면 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짐승들은 뭡니까?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게 이 뿔의 목소리가 뭐지 관심을 쓰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자나 곰이나 표범은 이 권세는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됐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이방에 있는 백성들을 완전히 그 짐승들까지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에 있었던 그 모든 사이에 짐승이 죽인 바 당하고,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책을 펴서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될 게,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마지막 그 짐승이 시체가 불에 던진 바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천주교 인생,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불지옥에 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천주교 계속 다니세요. 나 지옥 갈게 하면서 미사 드리러 다니세요. 박수 쳐줄게요. 이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있었어요. 성악도 하고 또 마음 자세도 이쁘고 그래요. 가난하지만 바른 게 바른 거다 하고. 근데 천주교 다니는 건 몰랐었는데 천주교 다니는데요. 야, 너 왜 천주교 다니냐? 천주교는 저기 십계명도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또 마리아한테도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기 마리아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잘 들어줄까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멋대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돌판을 줘서 가감하지 말라 분명히 저기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몸에 가감을 함부로 해요. 근데 그걸 물어봤더 얘기를 했거든요. 십계명을 왜 바꿨냐? 그런데 엄마 진짜 그래? 이러는 거죠. 몰라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서 천주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우 난 모르는 얘기라고. 이렇게 그냥 끝나고 계속 거길 다녀요.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셨던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천주교 가는 것도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절에 가서 내 마음을 부처한테 얘기하는 것 마냥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거기 가가지고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악한 자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제발 무지에서 생명을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마찬가지. 개신교들도 다 똑같아요. 자,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얘기 뭡니까? 이제 사탄 마귀를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을 멸하러 오시면서 이 구름 타고 오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인도되셔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 백성들 다 모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러니까 아까 작은 뿔이 얘기하는 사이에 짐승을 던지셨다는 거는 뭡니까? 지옥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 걸 또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즉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는 거죠. 뭐 메세 바사 그다음에 뭐 그 중에 무슨 나라들도 있대요. 내가 그 역사를 몰라서 세계사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제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마음에 믿고 죄가 없어진 자들 그다음에 얻고 그다음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 성도들이 그거를 얻게 된다는 거 그게 지나고 나면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너무 무서우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는 철이라는 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17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이 죽인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대요. 왜냐면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로마 캐톨릭이 누구와 재산이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붙잡아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뭐 고문을 하는데 땀구멍 하나하나에다가 바늘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땀구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다 바늘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죽는 게 낫다 해서 내가 하나님 욕했다고. 그러면 봐라! 얘가 하나님 욕했다고 실토했다. 이놈을 불에다가 태워 죽이자 해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았어요. 누가? 신부가. 교구장이. 교황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 지금 밑에 거기 내려가면 금덩어리가 엄청 많답니다. 금덩어리가. 그리고 또 다른 옛날에 책 읽은 게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는 비밀 암살단이 있답니다. 이 맞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책에 본 내용이에요. 비밀 암살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주 악랄하고 아주 흉악하고 잔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5,000명의 시체를 발굴한 거예요. 교황이 사과했대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잔혹한 게 로마 캐톨릭인데 거기서 나는 캐톨릭 다닌다고 천주교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쪽팔린 줄 알고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인생들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 얘기 거역하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네가 감히 교황 성화를 함부로 봐? 그게 죽임을 당했죠. 왕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함부로 못했어요. 교황한테. 마누라하고 결혼할 때도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교황이 뭔데 뭐냐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뭐 우리는 뭐 몇십만이니 뭐 몇천 명이니 뭐 몇만 명이니 이런 큰 교회들도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50% 100%예요. 난 그렇게 안 믿는다고? 아니에요. 켈빈이 전한 그 교리에도요. 천주교 사상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좀 깨트리려고 선교사했던 양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난 켈빈 사상을 믿는다. 아이 믿어. 그럼 천주교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듯이 너도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 그래. 켈빈이 천국 갔을 것 같아? 분명히 얘기해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미 거룩해 놓으신 거를 지가 층계를 밟아서 높아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성화론이거든요. 켈빈의 성화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의 진리를 못 알아듣고 죽은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뭐 어? 아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에,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열 나라가 생깁니다. 열 왕이 있으니까 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 역사적인 걸 딱 했는데 그게 맞다고 나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 나라가 있는데요. 교황 얘기를 안 듣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그 흩어진 나라 중에 지중해를 끼고 뭐 이름도 다 기억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자세하게 하는데 그 중에 교황이 한 힘 있는 그 왕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세 나라를 쳤으면 좋겠다. 둘 다 언약을 맺어요. 교황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나라가 그 세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다. 이거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 내가 본즉 그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이 교황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 다 굴에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지하에 있는 굴을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나오기도 길을 못 찾는데요. 얼마나 길고 그다음에 꼬불꼬불하고 길들이 많은지.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의심나는 자의 자녀를 큰 개가 있는 곳에 놓고 개를 풀어놓은대요. 그럼 그 개가 애를 막 물어뜯으려고 할 때 다시 붙잡았다가 자 얘기를 하면 이 애를 안 죽일 거고 이 만약에 숨기고 그러면 이 애는 죽는다. 그러니까 애를 살리려고 심령이 약했던 저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로마 군사들이 쫓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 안에 놓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저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역사서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근데 옷을 남자 여자 싹 벗긴대요. 원형 경기장 안에 수많은 관객들이 있는 데서. 그다음에 둘이 빨가벗은 몸으로 남녀 성행위를 하게 시킨대요. 강제로. 그러면 누구는 장로님이고 누구는 집사님이고 누구는 형제 자매 했던 자들이 하도 막 두드려 패면서 막 하게 하니까 막 할 수 없이 막 한대요. 그러면 저기 밖에 로마 그 군중들은 박수 치면서 하하하 웃고 막 그다음에 어떡하냐? 그 일이 끝난 다음엔 어떡하냐면 사자를 풀어놓은대요. 모두를 찢어 죽이게 한대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잡혀오면은 성문 밖에다가 일렬로 쫙 양쪽으로 뻘게 벗기면서 세운대요. 온몸에 기름을 다 붓는데요. 그다음에 불을 붙여서 전부 다 태워 죽인대요.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한 게 누구냐면 천주교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천주교. 로마 교황이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다고요? 유럽 그 보셔요. 누가 말을 안 듣는다.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 미사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왜 안 나와? 그러면 나는 내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잡아다가 마녀로 만들어요.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죽여요. 근데 그 재산을 다 빼앗고. 그게 천주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바다를 건너서 야 예수님 믿는 자를 다 만들어요.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남미도 가서 막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유대인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개신교들. 언제 예수님 만난 증거가 없어요. 난 이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망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했는데 자기는 20년, 30년 믿었다 그러고 50년 동안. 장로가 그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성경 가져와봐. 히브리어 가져와봐서 해볼까? 막 이래요. 그래, 뭐 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으로 하자. 나중에 입도 뻥긋 못하면서도 무조건 들이밀어요. 지가 믿는 게 옳다고 믿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예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저기 안식일 교도가 와도 한번 들어봅시다. 뭐 여호와 증인이마저 얘기하면 근데 쭉 얘기 듣는데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쭉 들었는데 예수님이 천사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뭐? 예수님이 천사라고? 살아계신 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천사 하나로 봐? 이것들이 진짜 건방지게 이런 마음에서 야 아니야 그거. 근데 이들은 믿더라고요. 히브리서 펴가지고 딱 봤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로 언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이거를 천사들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눈이 가리웠구나.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냥 알로 봐요 그냥. 왜냐? 예수님을 어떻게 천사 중에 하나로 봅니까? 그러니까 우선 들어봐야 돼요. 그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나중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셔서 정말 뭐죠? 행복하게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때로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 캐톨릭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게 누굽니까? 교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 무리들은 전부 다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 인생들은. 그래서 누가 천주교인이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방의 우상 신을 몰래 가지고 와요. 솔로몬의 마누라한테 하나씩 다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솔로몬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나라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나라를 찢어지게 만들고. 지 마누라 1000명이면은요 하루에 한 명씩 하고 잠자리를 가져도 3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까 말까예요.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1000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1000명이 만약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해서 신당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은 하나님이 정했을 때예요. 절기나 뭡니까?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변개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한다? 짐승이 그걸 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게 천주교 교황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나라 그 전 세계에 법을 만들어요. 가령 이런 경우죠. 일요일을 짐승을 위해서 경배하는 날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그날 전부 다 가서 경배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러한 일을 돕고 열심을 내서 하는 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시기들을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뭘로? 짐승의 사단 마귀 편에 서서. 그게 로마 캐톨릭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로마 캐톨릭에 한정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이나 지금 개신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병기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원래는 이 한때와 두때는 2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7년 대환란 중에 짐승이 3년 반은 정말 잘해줘요. 3년 반은. 그리고 3년 반은 이제 혹독한 시련이 있는데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곧 환란의 때를 하나님이 감하지 않았으면 견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1년을 뺀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예요. 다른 때를 보면은 한때, 두때, 셋때,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2년 반을 하나님이 1년을 감하셔서 환란의 때를 그렇게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뭡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책이 있다 그랬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들을. 그러면서 짐승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 열국의 모든 권세와 위세들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성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여기서 힘있고 거짓자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때에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힘과 권세로 불쌍한 사람들 막 두드려 잡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천년 왕국 때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다 삼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게 합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세계가. 그리고 왕처럼 높았던 자들은 백성을 너무 없이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 함부로 죽였던 그런 놈들은 전부 다 노예로 삽니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열받으니까 사단마귀가 딱 풀리는 순간 짝을 딱 이뤄서 마음이 맞으니까 열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전부 다 불못에 떨기우는 일을 당합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이제 마지막 저는 지금 로마 캐톨릭하고 지금 개신교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회 뭐 안식일교 뭐 여호와 증인 뭐 많겠죠. 뭐 교단들은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구원의 방법은 1번 할례를 받는다. 마음을 낮춘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오신다. 3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만약에 성령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시고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십니다. 그게 무슨 방언하고 랄랄랄라 룰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일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찾아가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는 8장을 얘기할 겁니다. 8장에는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서 한번 기대하셔도 좋고 같이 한번 또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